얼마 전에 신문에 일본에서는요, 노인 스토커가 많이 생겨서 예전보다 4배가 더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85세 되신 할아버지가 79세 된 할머니에게 이제 연애를 하는데 스토커예요. 그 휴대폰에 만나주지 않는 죽여버리겠다. 근데 4년 전에 병원에서 많이 여러 사람 함께 있는 병원 그 석에서 같이 입원했었던 사람 알게 됐는데 계속 서로 그때 시작된 것이 계속 그렇게 스토커를 하는 그런 노인이 85세, 할머니는 79세. 여러분 지금도 연애해도 하나도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체육도 원장님 같이 남자들이 너무 많이 따라서 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공예하고 호산나 호산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떤 자들은 자기 겉옷을 깔고 어떤 자들은 종려나무를 땅에 깔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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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하면서 환영했던 것이 종료주일의 기운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 그래서 종료주일이 지나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에 이제 새벽 기도했지만 특별히 내일부터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신 말씀, 가상 7원을 한마디 깊이 묵상하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의 순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그렇게 환영하고 영접을 합니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 위에 쓴 그 죄패 그러니까 그 죄인의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의 이름을 쓰는 것이 명패를 쓰는 건데 이 명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처럼 그 말이 히브리어로 또 로마어로 그리고 헬라말로 거기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가깝잖아요. 그 유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눈에 보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 중에 어떤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강하게 항의합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그때 이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그들의 말을 이제 듣지 아니합니다. 유대인의 왕은 대명사가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이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환영하는 그 소리와 같이 유대인의 왕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보내신 자 나와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인 것을 수식하는 그런 말이 바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못을 받게 된 그런 경위 보면 빌라도가 3번을 거듭
어떤 방법인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다, 죄 찾을 수가 없다 하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잖아요. 3번 거듭거듭 했지만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럼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어떻게 가이사의 이제 그 신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강하게 그들이 이제 이렇게 대모하는 것이, 그래서 빌라도가 뜻을 굽히는 것이 자기 양심이나 법률적으로 전혀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안 되지만 그들에 이겨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들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십자가를 못 박힌 그 죄의 명패, 그 명패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몇 사람들이 아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 메시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것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유대인들은. 그런데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절대 굽히지 아니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또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호산나 주님을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영할 때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악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주님을 환영하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좀 꾸짖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친하신 말씀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냐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뜻입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유대인의 왕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하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환영하는 것, 그들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지르라고 하는 뜻은 하박국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돌들이 소리지르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것이 바로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들의 환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왔다, 진리를 위해서 증거하러 왔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요 나와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분명하게 확증하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상에 처형되고 비참하게 죽어가시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 되시는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요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이제 마음으로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제 확증하는 자,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사무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이 다 끝났어요. 주위에 있는 많은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하고 이제 백향목 궁에 지금 이제 있으면서 다윗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왕국에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휘장 가운데 있으니 이럴 수가 있겠느냐 하고 다윗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칩을 짓겠다. 여호와의 칩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 거기 모시겠다고
다윗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단을 이제 불러서 나단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오늘 사무엘 7장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집을 세우겠느냐? 아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내 씨에서 난 자로 왕을 세워서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집을 짓겠다고 마음만 먹었어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마음을 먹은 다윗에게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내 뒤를 이은 왕이 계속 이어지도록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내 씨에서 난다 성전을 이제 짓겠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다음 솔로몬이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도 죽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히 구원받아 가는 것은 그의 씨로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요 또 만왕의 왕 되신 것을 친히 확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모시겠다고 마음 먹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이제 다윗의 그 뒤를 영원히 견고하게 왕위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이 한 것,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지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7장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우리 주님의 변화산상의 사건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오실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변화되시잖아요. 햇빛처럼 많이 빛나게 돼요. 그리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나타난 세 사람이 서로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 별세할 것을 이야기하실 때입니다.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려가는데 베드로가 이제 하루 감속에 빠져서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이제 주님께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가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모릅니다. 여같이 초막을 짓겠다. 그 주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풍속이에요. 귀한 손님이 오면 이제 그들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주는 것, 초막을 짓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이제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을 짓는다,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오히려 다윗을 이제 지켜주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또 나와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인 것을 이제 인정하고 또 확증하면서 내 행동과 삶 가운데서 이제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크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성전입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것은 바로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바로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세우신 주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성전. 근데 다윗은 바로 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 성전을 그냥 마음으로 놓은 게 아니고 다윗이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자기 공적인 자금이 물론 자기가 전쟁에서 피 흘려서 이제 쌓은 자기 사례까지 저자까지 다 털어서 성전을 세울 모든 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84편에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있는지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상사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전에 산 날이 세상에서 첫날부터 나은 즉 내가 아들의 장막에 거함보다는 내 아버지 집에 물기로 있는 걸 쫓아오니 다윗은 이와 같이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이제 인정하고 이제 순종하고 모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다윗의 바로 앞에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과의 이제 대화가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말씀 절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인데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아말렉 쪽을 다 청소하고 있는데 넌 너무 남겨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탐욕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시고 왕위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이것은 하나님 자신, 요한복음 1장 기초의 말씀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모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신 한 이제 백부장, 이름도 없습니다.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을, 내가 가서 친히 가서 고쳐주겠다. 이때 백부장이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그 말씀대로 자기 하나님 나라를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이름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바로 예수가 하나님 되시고 또 메시아요 만왕의 왕의 만주가 되신 것을 인정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새벽 기도회 때도 이제 한 사람 이제 사례를 들었는데,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이 제임스 A. 카필드라고 하는 사람, 그들이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면 지금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서약을 하는데, 대신 원장이 이제 전례대로 나온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서약하도록 하니까 잠깐 양해를 대신 원장님, 잠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성경책을 꺼내요. 내가 이 성경책 위에 이렇게 서약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받고 거기 서약을 하게 돼요. 내가 집을 나설 때, 젊을 때부터 내가 배를 타는 선원이었을 때나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였을 때, 그때 순간순간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줬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서도 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가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픽업하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이제 특별히 세워서 기름 부어서 파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필리포 지역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에 우리 주님 감동하세요. 과연 심령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 그의 교회를 세워서 이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라는 신앙 고백한 베드로와 같은 자를 친히 성도라 기름 부어서 주의 몸된 교회로 파송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룩한 주의 못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7절 하나님께 보내신 모세 아론을 이제 그들의 제사장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로서 그들을 영접하지 않냐 믿지 않냐고 대적한 자들이 나옵니다. 고라 일단 고라 그리고 다단 이런 네이 자손들이 그리고 이제 아비람 루벤 자손이 이 세 사람들이 이제 작당을 하고 모세 아론을 대적합니다. 250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거기 합세해요. 다 성도가 다 거룩하고 하나님 택한 자들인데 너희들만 이 해중 위에서 분림하느냐 오란하느냐 하면서 모세 아론을 대적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지진을 나게 하고 그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250명의 모든 그 지도자들을 그 땅속에다 파묻혀 죽게 합니다. 이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대적하고 모세하고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 판권에 그자에서 연병을 내요. 연병을 내어서 14,700명을 함께 죽게 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주의 종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대적하고 반대하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아론을 하나님께 보내신 자, 택한 자요, 보내신 종이고 또 주의 보내신 자인 것을 사자인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선택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팡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지팡이, 그 아론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 대표자들을 써서 12개를 주의 장막에 그 법궤 앞에다가 그것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들어가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꽃이 피우고 삶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다른 지파 11지파들의 모든 그 지팡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은 특별히 보낸 사자들이고 하나님 택한 종인 것을 확증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제 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우리 마음속에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 또 삶 가운데 왕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집을 세워주시고 영원히 그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끔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발휘하는 그런 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여 메시아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십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아무리 그를 부인하고 반대했어도 예수가 바로 이 땅에 나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가 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처럼 이제 주님을 지어 하나님께 바쳐드린 것처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내 삶과 생활 속에서 이제 왕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받은 그런 복 하나님께 나의 집을 세워주시고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영원히 왕으로 가게 하는 이런 복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